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오후 4시에 개막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그 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만 전체 한국교회 힘을 다 모아 개막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12시 반부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가 오면 개막 예배 안 드리겠지라고 안 오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럼 비 오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예배 사회 인도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미리 1시간 전쯤부터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준비를 하고, 그런데 비가 오니까 비닐 우유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이 일을 위하여 물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너무 수고한 분들이 많은데, 비가 와도 은혜의 담비니까 견디겠지만, 주님, 비가 안 오면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선포를 했어요. 오늘 비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고, 그리고 2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다 마치고 난 다음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참 기적 같다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었어요. 비가 왔지만 비가 안 왔다. 일반 신문은 비 온 광경을 찍었어요. 그런데 국민일보는 비가 오지 않은 광경을 찍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한국 사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특별히 월요일 날 주제 강연을 했어요. 주제 강연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너무 귀한 강의를 하셨어요. 3가지 주제였는데, 먹다, 듣다, 걷다 그랬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먹는 것이래요. 그래서 모든 걸 먹는 걸로 푼다고, 나이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 세계에 없는 이런 표현 방법이래요. 그다음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한 골 받아도 먹는다 이런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잃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먹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빵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의 빵을 먹어야만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이것이 복지 파퓰리즘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중에 하나 걷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무슨 행사나 일과성 있는 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쭉 그대로 가야 할진데, 한국교회가 새로운 이미지로 시대 앞에 나아가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포용할, 정부가 하는 거 여러분들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또 사랑의 교회나 또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모든 교회들이 좋은 웹사이트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서 전 세계 각곳마다, 또 한국의 지방 곳곳마다 아픔이 있고 가슴 앓이를 하고 상처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거기에다가 인터넷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수만 명의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걸 읽다가, 이 사람 사연이 너무 마음에 와 닿구나, 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 드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걸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걸으시면서 이 땅에 유대 땅을 걸으시면서 사역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발걸음, 큰 걸음, 섬김의 걸음, 그 다음에 이 나눔의 걸음을 그분들이 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하면 그만큼 펀드가 이렇게 서로 주어지고, 전 세계 시리아나 난민들이나 이렇게 할 때 그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엑스포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거룩한 발걸음들,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큰 걸음들을 잘 서로 매칭해가지고 이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는 진정한 영적 복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가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포로처럼 잡혀가지고 로마로 수송되어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 사역하는 종결, 로마에 억류되어 있고 로마에 또 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 위대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제 마음에 좀 그려보았어요. 한 가지 이거예요. 나는 감히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신한 거 있다. 바울이 모셨던 그 예수님을 나도 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바울이 섬기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환경 때문에 너무 쓰러지고 힘든 거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이렇게 가졌어요. 주여, 부족한 종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바울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돈의 시대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보스 1장 10절이에요. 아는 것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앞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선한 뜻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 배경들을 쭉 보면서 첫 번째로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이 상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뒤에 보면 27절에 오면 무리들이 충동하여 바울을 붙들고 그랬는데 그냥 바울을 살짝 이렇게 붙들었을까요? 때리는 거예요. 30절에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을 구타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14절 좀 보세요. 오늘 중요한 요절인데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묵상이 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많이 나타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 고난당하면 우리는 단순해지는 것이,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욥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라는 말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욥은
단련과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형극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형극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하시는 기도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나중에 주님의 절정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가장 필요한 때가 고난의 시기이긴 하지만 또한 가장 분별력을 잘 확보할 수 있을 때가 고난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주님의 뜻은 은혜의 선순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고난의 길을 갖고 있는 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주님 앞에 서원하세요. 이때가 주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겸손하게 마음이 소박하게 되어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통찰력을 갖는 영안을 여는 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이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내용들의 배경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좀 보세요. 두루란 지역에서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뭡니까? 들어가지 말라. 자, 이거 보면서 많이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8절에 가이사라에 들어가가지고 빌립 집사님 댁에 머무는데 거기에 예언하는 딸들도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요.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가면 큰 고난이 있다, 그 뜻이에요. 더더구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 바울 팀들이죠. 그 바울의 팀들조차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대한 혼선을 극복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대한 이 혼란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의 13절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혼선을 어떻게 극복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가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세 범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승천하신다. 이거는 결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윤리적이고도 규범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혼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에 상황적인 뜻이 있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안 가는 것이 무슨 죄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러고 바울은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혼선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물론 성령의 감동의 영향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정의에 앞섰어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구금당하고 어쩌면 목숨을 버리게 되면 우리 이거 복음 전파 사역도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가서 고난당하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주자주 인정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또 안정을 추구할 때 인정에 얽매이거나 안정을 추구하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의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이 우리의 상황적인 것에 걸릴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상황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게 죄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인정에 끌린다든지 자신의 안정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선의 분별에 대한 바울의 원칙은 그거였어요. 나도 안정되고 싶다. 나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싶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근본적인 바울의 어떤 삶에 결정하는 스탠다드였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평상시와 같은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동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란이나 갈대아 우리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고생을 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 떠나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결단하라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내가 갖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정과 하나님의 뜻, 편리함과 하나님의 뜻, 평안함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결단하고 고난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물론 이런 말리는 이거 내용 그대로 내가 가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로마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 로마 갈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온갖 술수를 썼지만 국가에서 국가 경비대가 다 도와줘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배도 공짜로 타게 하시고.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첫 번째, 혼란이 있을 때 결정하는 법. 이미 결정된, 이미 약정된 변개할 수 없는 법이지만 이 상황적인 뜻에서 우리가 뭘 결단해야 할 것인가? 인정보다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이제 17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어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보고하러 갔을 때는 바울을 떡하게 쳐다본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귀한 사도이자 낙타 무릎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분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정말 멋있는 경건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또 출신도 달랐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명문 출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 서민이고 바울 사도는 아주 귀족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자신을 낱낱이 말하니까 20절 보세요. 그들의 반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이 서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0절 뒤에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아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한 70여 명 됐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70여 명 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70여 명의 장로들을 뒀는데 그분들이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메시아닉 주죠. 이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자,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21절에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바울 보고 너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20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오죽하면 그러면 어찌할꼬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 지켜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도 시키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바울의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엉터리 얘기예요. 이 얘기가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를 바울이 어겼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요즘 말하면 악성 루머, 악성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런 루머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 바울을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그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 예루살렘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하고 공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막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을 앞에 놓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은 잘못된 소문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악성 루머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진실과 실제를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소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온 성도들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남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귀를 씻어가면서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 분별은 내 귀부터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은 어떤 것이든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소문에 귀가 열려 있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소문을 쉽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 소문을 너무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은 쑥떡을 너무 좋아하세요. 쑥떡을 너무 좋아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18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라. 자, 다시 한번. 남의 말하기를 이게 루머예요. 남 소문이에요. 이 소문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별식.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별 3개 음식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깊숙한 데로 내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소문을 믿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자꾸 이렇게 퍼뜨린 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강화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 의를 위하여 비방의 뒷담화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 의로움과 자기 프라이드와 연결이 되는 것이. 따라서 소문을 쉽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찌라시라는 일본 말이 뭐예요? 그것은 퍼뜨리는 것, 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익명성을 이용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찌라시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리스도인은 소문을 너무 쉽게 믿는 미성숙을 보이면 안 됩니다. 소문을 쉽게 믿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자주자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제발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 옛날 고대 근동 사회에 자기 이웃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의 대상이 된 그 이웃은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좌절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을 퍼뜨린 여자가 자기가 퍼뜨린 소문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현명한 어른을 찾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었겠느냐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노인은 지혜자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산 후에 거위를 죽이세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거위털을 하나씩 뽑아 하나하나 길바닥에 뿌리세요. 좀 독특한 충고였지만 이 여인은 어른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지혜자에게 가서 그가 지시한 대로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지혜자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당신이 어제 뿌린 거위털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어제 그녀가 걸어갔던 길에 가보았지만 이미 깃털들은 거의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깃털을 찾아 헤맨 여인은 겨우 2-3개의 깃털만 손에 들고 노인에게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혜로운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보시오. 뿌리는 것은 쉽지만 다시 주워 모으는 것은 쉽지를 않소. 이와 같이 악성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쉬워도 그 일을 다시 만회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요. 오늘 이 내용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는 다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착할 것 같이 공격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만일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공동체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몰라요.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역사를 보다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을 보았어요. 당시 17세기는 네덜란드가 항해 시대에 대단한 참 강소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따로 뭐 특별한 왕이 없었고, 그러나 왕당파와 공화파가 서로 티격태격 알력이 있었어요. 공화파가 정권을 잡고 수상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왕당파가 그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공화파 사람들을 향하여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요. 어쩌다가 수상과 수상형이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됐는데, 악성 루머를 가진 왕당파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수상과 형이 빨가벗기게 되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구타를 해가 통력을 행사해서 창자를 끄집어냈어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달아맸어요. 악성 루머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이 공격에 들어와서 네덜란드가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악성 루머는 국기를 흔드는 것이에요. 악성 루머는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통하여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잘못된 소문들, 잘못된 루머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성 루머를 통하여 한 사람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루머들을 통하여 한 선교사라도 파송될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는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방어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방어 프로그램이 없으면 엄청난 바이러스가 파일에 엉켜서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귀에다가 영적 바이러스 방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귀에 들어오는 잘못된 자료, 엉터리 소문, 거짓, 틀린 가르침을 분별하여 스크린에 내가지고 이 시대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잘못된 악성 소문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인가? 제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 크게 한번 외쳐 한번 보세요. 하나.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소문은, 제가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소문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라고 해보세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소문은, 우리 이거 세상 사람 이거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두 번째, 시작. 사람을 살리지 않는 소문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아까 성경의 진리에 합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가? 사람을 살리지 않는 소문은 거절하라. 세 번째, 교회를 망치는 소문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내용을 듣고 교회를 정말 더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저 내용을 듣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가?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 비전을 방해하는 소문은, 아멘. 다섯 번째, 시작. 남의 잘못과 죄를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축소하는 소문은, 아멘. 그 제가 앞에 외치면 여러분들 거절하라면 해보세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소문은, 사람을 살리지 않는 소문은, 교회를 망치는 소문은, 하나님의 뜻 비전을 방해하는 소문은, 남의 잘못과 죄를 학대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축소하는 소문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한 부정적인 소문은 거절하여 성숙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문 실명제가 실행 중입니다. 우리는 익명대에 숨어가지고 이런 루머 진원지가 되고 루머에 희생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소문 실명제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말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문 실명제이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소문, 그러면 여러분 실명제에 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남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23절,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 바울이 26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틀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요청을 받았어요. 나실인 4명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다 대라고 그랬고, 바울은 일주일간 이 유대의 결례를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간 이들과 함께 정결의식에 참여하면서 각각 동물 3마리와 곡물 전체를 바칠 비용도 되고, 이렇게 이 정결의식에 참여하고 같이 지내야만 됐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복음적 입장과는 배치가 된다고 말할 정도의 어려움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기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다 듣고 그것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의 주님을 향한 분별은 뭐냐?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은 뭐냐?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에 웬만한 상황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 동족 사랑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이 고전 9장 19절부터 22절 또박또박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깨닫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예요?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아멘. 바울의 주님의 뜻 분별의 최종적인 스탠다드, 최종적인 하나의 시험대는 뭐였나?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이 최후의 바울의 시험대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류가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동족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결정의 마지막 최종의 방향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투자한 것이 바울의 최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그러면 바울이나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하겠나?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주님, 우리가 동일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섬기면 섬길수록 동족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 때려 죽일 때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니까 그 민족 사랑을 위하여 자기가 생명력에 이름이 없어져도 좋으니까 내 민족 살려달라.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도 마찬가지 신앙 좋은 분들이 나라 사랑하고 영혼 구원 위하여 전력 투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삶의 많은 난관들 앞에 봉착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11월 14일부터 대각성 전도 집회예요. 이번 11월 14일부터 있을 대각성 전도 집회를 또 하나의 행사로 끝낼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땅에서 지금 처리할 일도 많고 수많은 난관도 있지만 교우들의 눈을 열어주라.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과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야말로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루머들,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경제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이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안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각오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종의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 동족 사랑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뻔한 저희들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영안을 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성 소문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복음에 대한 헌신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일편단심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11월 14일부터 주 앞에 나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의 대잔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